우리는 로마서 14장부터 시작해서 지난 강해의 본문인 로마서 15장 3절 말씀까지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고, 설령 그들이 잘못을 했다 한다면 뉘우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성을 제어하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사랑이 식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는 함부로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며 돌볼 것이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답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먹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될 주된 내용이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이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드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주된 이유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예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됐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목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듣고 믿어서, 보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경이 또 왜 필요하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성경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 시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겠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경이 필요하냐? 왜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교훈도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영의 양식은 성경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라요. 통독도 좋고 정독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들으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디오로 된 성경도 막 들으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세요. 암송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의 암송한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어요. 암송도 부지런히 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의 자문과 허락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섭취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또 암송하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말씀은요, 문자예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는 있으나 죽은 말씀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보고 또 암송하고 공부한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시길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들은 말씀을 삶에 대해서 꼭 붙잡고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교훈하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실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시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요. 소망을 주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견뎌낼 새 힘을 공급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세요.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세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4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성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요, 신구약 66권 중에 내용 중에 약 90%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랍니다. 90% 이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맞고 틀리고에 떠나서 여러분 장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장마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못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한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소망을 약속하고 계세요.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 이전보다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변화시킬 겁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실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새 힘을 우리는 얻을 공급받게 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우리의 말씀을 하나 더 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아는 자,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칠수록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해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참 많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계획이자 꿈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냐? 그러면 뭐 해라? 서로 뜻을 갖게 하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나가 되라. 교회의 하나를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자예요. 여러분 까닭에 구역이 분열이 되고 기관에 막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막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누군가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막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이 막 가로막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자예요. 그 책임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랍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목회자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래된 성도들, 참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온전히 기억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온 세계와 열방이,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만히 떠보세요. 8절 9절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답니다. 할례의 추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할례의 추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답니까? 유대인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온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모든 세계와 열방의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을 받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함께 찬송하는 것,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총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을 받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다 그의 머리에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깊이 있게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